자, 5개의 촛불이 다 켜졌지만 오늘은 대간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 누가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출생을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훗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일성으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요한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보여줬던 최초의 유대인이 가장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혈통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계보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일성을 외친 말은 무엇이냐면, 니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옳다고 믿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난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 소중한 것을 얘기했는데 아니다, 난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라고 누군가가 외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이 내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옳다고 믿고 이것이 어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무리들이 듣고 놀라서 겁도 좀 나기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들은 묻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3가지를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군중들, 거기에 몰려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벌의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옷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벌의 옷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일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리들에게, 그 세금을 모으는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세금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로마 관원의 앞자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세금들을 탈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법에 있는 대로만 세금을 받고 뇌물도 받지 않고 거기에 있는 대로만 충실하게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있는 세리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리들에게 답을 줬죠. 그리고 그곳에 또 군인들의 무리도 있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로 뭐라고 세리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지 말아라.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의 것을 탈취하고 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너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말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고 그들을 고발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하고, 너희들이 받는 그 월급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라 라고 실제적인 지침을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과 법에 따르는 충실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대망, 기대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광야에서 극도로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 오늘 이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워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에도 너무나 그 수준이 높았죠. 그리고 또 넘치는 카리스마도 예언자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가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동안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대를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지칭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과 불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의 역할인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심에 따라 살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과 법에 따라 이런 삶만 살아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인간애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 세상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을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좀 더 활력 있고 좀 더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잖아요. 그런 꿈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네, 우리 있습니다. 그런 꿈.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법을 다 온전히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거가 비슷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도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를 불만족하고 또 자기 기대치에 뭔가 좀 못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게 되는 물 세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완전하게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겉 모양만 바꾸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의 형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의 영혼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에게 극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임재의 사건, 이 펜타코스트가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마가 요한의 집에 제자들이 모였죠.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기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비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거듭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랐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성령 임재를 기다림을 통해서 놀랍게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그것을 부끄러워했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숨었죠. 도망갔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과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들을 온전하게 바치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가능한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 것도 고민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키울 것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의 수많은 그 고민 중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 삶을 살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는 종, 슬레이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주셨냐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 마리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셨다는 것, 살아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실천이라는 것은 당시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그런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 뒤에 오신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있죠, 교리적으로.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한 삶에 이르기는 예수님 말고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활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령 가운데 좀 다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그런 사건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6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 말씀?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고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도전적으로 들립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화려하게 사는 게, 멋진 인생을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의 관점과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우선시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결속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결속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신앙,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게 잘 경험이 안 된다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결속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결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생명과 같은 이러한 말들이 참으로 멀리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바쁘고 경쟁적이고 그렇기 때문이지.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만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저도 이상한 사람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벌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이 좀 부족한 대로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아니에요.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 속마음은 그렇게 내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숨쉴 수 있는 구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건강에 멀쩡해 보이죠? 저 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건강이 이렇게 어떨지 모르는데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으면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건강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건강도 좀 어려울수록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데 왜 그런 여지를 항상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아픈 데서 다 나아야 돼.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이 정말 많아야 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최상의 것도 채워져야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과 충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이 이루어진들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저양을 평생 누릴 수 없겠죠. 물론 그것이 불편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게 되겠죠. 그때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우리 삶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돈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자녀들도 좀 잘 돼서 자랑 좀 하고 그런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꿀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집중하는 문제죠.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도 않고 이렇게 살라고 억지로 누가 이야기를 해서 억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도 이것을 억셉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버거워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과 불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끈끈하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 속의 경험이죠. 이게 신앙의 축복이고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 자체를 사셨고, 저는 대감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의 부활을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예배를 통해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